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복음을 전하기 전에 아덴이라고 하는 도시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근데 이 아덴이라고 하는 도시에서는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데 실패합니다. 이 아덴이라고 하는 도시는 오늘로 얘기하면 그리스라고 하는 나라의 수도가 되는 아테네를 얘기합니다. 이 아덴은 당시에 헬라의 수도이기도 했고 정치, 교육, 문화의 중심이기도 했습니다. 또 지혜의 본고장이고 헬라의 눈이다라고 일컬음 받을 정도로 아주 중요한 도시였습니다. 소크라테스와 플라톤 같은 철학자의 고향이기도 하고 아리스토텔레스, 에피큐로스, 플라톤, 제논들이 활동했던 그런 무대이기도 했습니다. 세계 최고의 지성의 도시였습니다. 바울은 자신도 유대교 가말리알 학파에서 최고의 학문을 배웠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거기에 가서 자기의 철학과 지혜를 다 짜내서 화려한 말로 그들을 설득하는 설교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철학과 지혜와 지식을 다 동원해서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전했는데 완전하게 실패했습니다. 자기 지혜 지식을 다 동원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의 주님이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설명했는데 다 전해 듣질 않습니다. 어떤 사람 비방하기도 하고 조롱하기도 합니다. 몇 사람은 복음을 받아들이긴 했지만 그 받아들이는 사람이 너무너무 미미했습니다. 결국 참담한 마음을 가지고 이 아덴을 떠나서 서쪽으로 한 100km 정도 떨어져 있을까요? 고린도라고 하는 도시를 향해 갔습니다. 이 고린도라고 하는 도시도 아덴에 버금가는 그런 도시였습니다. 한편으로는 철학적인 도시이기도 하고 많은 지성인들이 살고 있던 도시가 고린도라는 도시였습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아주 세속적인 도시였습니다. 방탕의 도시, 그리고 사람들이 술에 취해서 헛된 욕망에 취해 살고 있던 그런 도시였습니다. 한쪽으로는 지성의 도시, 또 한쪽으로는 방탕과 타락의 도시였습니다. 과연 이런 도시에 가서 부족함이 없고 물질적으로 부유하고 지성적으로도 뛰어나고 세상의 것들 많은 걸 누리고 살고 있는 도시에 과연 바울이 가서 어떻게 복음을 전해야 될까? 이게 바울에게 주어진 숙제였습니다. 더구나 성경 고고학자들이 성경을 근거해서 추적을 해보니 바울은 키가 작은 사람이었답니다. 오늘로 얘기하면 1m 50cm 안팎에 다다르는 그런 키였다는 거예요. 작은 키죠. 또 얼굴도 인물이 좋질 못했답니다. 뿐만 아니라 언변이 좋질 못했습니다. 성경을 보면 바울이 편지를 보낼 때 편지는 참 좋은데 그의 말이 시원치 않다라고 말하는 걸 보면 이 바울이 언변이 별로 좋지를 못했습니다. 외적으로 위축감이 많았어요. 인물 안 좋죠. 키도 작죠. 말씀의 언변도 뛰어나질 못하죠. 여러 가지 핸디캡들이 있었단 말이죠. 그런데 그런 바울이 고린도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보니까 화려하죠. 자기에 비하면 모든 것들이 뛰어나 보이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위축이 됐습니다. 과연 내가 이 도시에 가서 어떻게 복음을 전해야 될까? 아덴에 가서 실패했던 그 좌절감과 함께 두려운 마음이 들었단 말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3절에 그때 상황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단 말은 이 고린도에 있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복음을 전해야 될까라는 두려운 마음이 들었단 말이죠. 우린 때때로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두려움 가운데 빠질 때가 있습니다. 미국의 16대 대통령인 에이브람 링컨 대통령은 어려움 가운데 그 어려움을 다 극복하고 대통령이 된 사람입니다. 또 남북전쟁을 치러야 됐던 사람, 많은 시련과 어려움을 겪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없이는 도대체 미국을 이끌어갈 수 없다. 날마다 기도했던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링컨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내가 실패할 때마다 마귀는 내게 찾아와서 이제 끝장났다. 그렇게 말하더라는 거예요. 너 이제 끝장났어. 라고 얘기했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찾아와서 이런 말씀을 하셨답니다. 이 실패의 경험을 가지고 너 큰일을 할 수 있다. 더 큰일을 할 수 있다. 마귀는 넌 실패했기 때문에 끝장이다라고 얘기하는데 하나님은 그때마다 찾아와서 자기의 손을 일으켜 주시면서 그 실패를 거울 삼아서 더 큰 일, 위대한 일을 할 수 있다고 격려했다는 거예요. 에이브라함 링컨 대통령이 이런 말 하죠. 나는 그때 마귀의 말을 듣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 순간 마귀의 말을 듣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였대요. 그렇습니다. 오늘 바울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이런 감동을 주셨습니다. 사람의 구원은 지혜로운 말에 있는 것 아니고 지식으로 설득이 되는 것 아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만 하면 성령님이 나타나셔서 그들을 구원할 것이다. 내 입술의 말과 내 능력에 있는 게 아니라 성령님이 그들을 네가 말씀 전하면 구원받게 할 것이다 하는 거예요. 이제 바울은 그런 하나님의 감동을 통해서 결단합니다. 그래, 나는 아덴에서처럼 복음 전하지 않겠다. 이들이 믿든지 믿지 않든지 알아듣든지 알아듣지 않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성령님께 맡겨드리고 오직 십자가의 복음만 전하겠다. 고린도에서 그렇게 전했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아덴에선 실패했지만 고린도에선 큰 성공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해요.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방탕했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통회하며 자복하고 주님 앞에 나오고 지식과 철학을 의지했던 사람들이 예수님 십자가 보혈 앞에 나오고 물질이 많던 적던 십자가 보혈의 은혜 앞에 다 나와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됐다는 거예요. 바울이 분명히 깨닫게 되죠. 전도는 나의 입술의 말에 지혜로운 설득에 있는 게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능력에 있구나. 그래서 바울은 그 전에 자기가 알고 있었던 배우고 있었던 것들을 높은 학문입니다. 다 분토처럼 여기고 오직 십자가의 능력만을 가지고 복음을 전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게 있습니다. 아덴에서의 실패가 바울에게 아무 쓸모가 없었는가? 아닙니다. 바울이 아덴에서의 실패가 그에게는 큰 유익이 됐습니다. 그리고 때때로 우리가 만나는 실패가 하나님의 능력을 더 의지하게 하는 것이 된다면 그 실패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만나는 축복의 자리가 얼마든지 될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1979년에 미국의 한 사업가가 승승장구했습니다. 가는 곳마다 2배, 3배 성장을 하게 되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사업가를 향해서 당신은 마이더스의 손을 가지고 있습니다. 손 대는 곳마다 황금으로 변하는 것 같이 사업이 잘 되는 겁니다. 그의 머릿속에는 실패라고 하는 단어가 들어있질 않았습니다. 어떻게 실패할 수 있어? 마음속에 교만함도 들어왔어요. 나는 실패할 수 없어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세상에 성공한 사람들이 실패하지 않은 사람이 있을까요? 그에게도 실패라고 하는 것이 찾아왔습니다. 순간 당황됐습니다. 순간 낙심도 됐습니다. 그러나 그 당황과 순간 낙심 가운데 다시 한번 정신 차렸어요. 내가 왜 이렇게 실패를 맛보게 됐는가? 가만 보니까 무리한 확장을 했습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능력보다 훨씬 무리했습니다. 감당할 수 없는 것들을 감당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한순간에 쌓아놓은 것들이 다 허공에 날아가는 것 같은 경험을 하게 됐습니다. 다시 돌아보면서 정비하죠. 몇 명 남지 않은 직원들 내리고 이제 다시 한번 심기일전해서 바닥부터 시작합니다. 철저하게 잘못했던 것들을, 실수했던 것들을 다시 한번 확인해 봅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9년이 지난 다음에 완전히 회복합니다. 그리고 그 전보다 몇 배 더 성장을 해요. 이 사람 나중에는 경영하는 사람들의 컨설턴트 회사의 회장이 됩니다. 그런 경험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의 경영의 선생님이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쓴 책 가운데 우리가 읽은 아주 유명한 책이 있습니다. 영혼을 위한 닭고기 스프라는 책이죠. 그 책은 몇 사람이 썼는데 그 공저작 가운데 한 사람인 세리 카터 스콧이라고 하는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이 세리 스콧 박사는 이런 말을 합니다. 만일 그때 어이없는 잘못을 저지르지 않았다면, 실패를 하지 않았다면
절대로 기본 계획을 제고하지 않았을 것이고, 그러면 절대로 도전과 변화를 꾀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때 실패와 어려움과 그 좌절의 순간이 다시 한번 재고해보는, 그래서 도약하는 계기가 됐단 말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성공한 많은 사람들이 실패를 딛고 성공하죠. 우리 믿음의 길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때는 낙심의 길을 만나기도 하고 실패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순간에 나의 힘으로 할 수 없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해야 된다. 주님을 붙잡는 은혜의 시간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실패할 때 우리를 돌아보게 합니다. 겸손하게 합니다. 그리고 저희들로 하여금 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 하나님을 의지하게 만든다는 거죠. 오늘 많은 사람들이 실패의 두려움 가운데 빠져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세요. 실패를 통한 유익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실패를 통해서 우리의 거친 성품이 다듬어지고 우리의 인격이 성숙해진다는 사실입니다. 바울을 보세요. 그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얼마나 애를 썼던 사람이에요. 드로아에서 마게도냐 사람들의 환상을 보고, 마게도냐 말하자면 헬라의 북쪽입니다. 그리스라고 하는 나라의 북쪽에 마게도냐 빌립보 가서 복음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을 죽이겠다고 하는 많은 사람들의 추격을 피해서 남쪽으로 내려와서 아덴에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가 아덴에 가서 한 건 뭐예요? 복음 전하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아덴에서 실패했습니다. 아덴의 많은 철학자들 보면서 내가 철학의 지식으로 철학적 지혜를 가지고 저들을 변화시키고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그런데 실패했습니다. 그는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모든 영혼을 구원할 수 있지, 내 지혜와 철학의 말로는 저들을 구원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그 실패는 그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는 축복의 자리였습니다. 여러분, 성령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오늘도 하나님의 귀한 일들을 감당할 수 없음을 깨달으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은 이런 일들을 통해서 자신의 인간적 능력을 의지하지 않고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의 능력만 의지해야 됐다고 결심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절과 2절에 이렇게 말씀하지요.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세상에 어떤 말의 지혜로 능력으로 안 하고 십자가 보혈의 은혜를 가지고 복음 전하겠다는, 인도 선교의 아버지라고 불려지는 윌리엄 캐리라고 하는 선교사님이 있습니다. 이분은 영국에서 안정적인 목회를 하고 있었는데 목회를 하면서 선교에 대한 뜨거운 열정이 가시질 않습니다. 본인이 직접 선교사로 나가게 됩니다. 인도에 선교하러 가는데 선교하러 나간 지 얼마 안 돼서 5살짜리 아들이 풍토병에 걸려 죽게 됩니다. 5살짜리 아이가 풍토병에 걸려 죽고 나니 그의 엄마가 얼마나 고통스러웠던지 그 고통을 이기지 못하고 정신병을 앓았습니다. 인도 선교를 한다고 나갔는데 아들 죽고 아내는 정신병에 걸리고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어요. 그렇게 힘겹게 복음 전하는데 7년이 됐는데도 선교의 열실이 맺어지지가 않습니다. 완전히 실패했을까요? 그런데 윌리엄 캐리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했습니다. 인도에 있는 대학에서 학생들에게 가르치며 복음 전하고, 그리고 인도의 많은 부족들에게 복음 전하기 위해서, 여러분 인도가 얼마나 인구가 많아요. 중국과 견주잖아요. 심지어 최근에는 중국보다 인구가 더 많아졌다고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많은 인구가 있어요. 많은 인구의 많은 부족들에게 복음 전하기 위해서 성경 번역에 힘을 씁니다. 그가 인생의 말년에는 44개의 언어로 성경을 번역했다고 합니다. 열심히 성경 번역하면서 12개 지부의 선교회를 세웠습니다. 이렇게 복음 전하게 되는 거예요. 윌리엄 캐리의 생애를 연구하는 선교학자들마다 깜짝 놀랍니다. 어떻게 이분이 이렇게 많은 선교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을까? 그리고 아시아 선교의 초석을 놓을 수 있었을까? 그는 말년에 열병 때문에 걷질 못하고 휠체어를 타고 다녔습니다. 그러나 휠체어를 타고 다니면서도 복음 전하는 일을 게을리하지 않았어요.
이 도저히 불가능한 일을 윌리엄 캐리가 했다고 많은 학자들은 생각합니다. 어느 날 그의 동료 선교사들이, 후배 선교사들이 윌리엄 캐리를 찾아갔습니다. 선교사님은 정말로 위대합니다. 어떻게 이런 어려움 가운데, 그런 고통 가운데 이런 선교의 많은 열매들을 맺을 수 있었을까요? 칭찬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윌리엄 캐리를 칭찬했습니다. 그 칭찬을 듣고 있던 윌리엄 캐리가 그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했다 그럽니다. 여러분들은 저에 대해서 오늘 너무 많은 칭찬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제가 죽은 다음에는 저에 대한 칭찬의 말은 이제 그만하시고 저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은혜를 여러분들은 증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죽거든 저에 대한 말은 이제 그만하세요. 그리고 나를 구원해 주신 구세주의 은혜를 여러분들은 증거하시길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죽고 난 다음에 여러분은 어떤 외침이 여러분들의 장례식에서 소리 나기를 원하요? 그 사람 위대한 사람, 훌륭한 사람, 그것도 위로가 되고 좋을 거예요. 그런데 그분을 훌륭하게 하셨던 분은 예수 그리스도였다 하는 그리스도를 증거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는 우리가 죽을 때 저 사람을 위대하게 했던 분은 주님이야 라고 하는 고백이 외쳐질 때 그게 정말로 복된 거 아니겠어요? 우리의 학벌이나 우리의 이름이나 업적이나 그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이 그를 위대하게 했다. 그게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어야 되죠. 아덴에서 실패를 경험한 뒤에 복음을 전했던 바울은 완전히 태도가 바뀌어졌습니다. 이제는 바울이 전하는 것은 그의 지혜의 말이나 그의 지식으로 나오는 말이 아니라 십자가 보혈의 은혜로 전하는 복음이에요. 성령님 의지하는 복음만이었습니다. 3절 말씀에 의하면 그는 약하고 두려워하고 힘이 떨었다 그랬습니다. 얼마나 정신적으로 어렵고 힘겨웠을까요? 아덴에서 실패하고 아마 자존감이 다 떨어졌을 거예요. 내가 과연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를 이룰 수 있을까? 낙심도 됐을 겁니다. 그러나 그런 실패를 경험한 다음에 역시 사람의 말이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사실을 철저하게 깨닫습니다. 그래서 4절과 5절에 그의 신앙을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하나님의 능력. 바울은 지혜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기를 힘썼습니다. 전적으로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능력만 의지했습니다. 그 결과 복음 증거의 현장에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기를 시작했습니다.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을 전할 때 성령님이 역사하셔서 구원의 역사들이 일어나게 됐습니다. 교회 역사 가운데 위대한 설교자라고 하면 스펄전이라고 하는 목사님입니다. 이 스펄전 목사님은 처음엔 영국의 시골에서 목회를 했는데 작은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큰 부흥이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이 목사님의 명성이 많이 알려졌습니다. 그래서 런던에 있는 교회에서 이 목사님이 청빙했어요. 그 교회는 10,000명에서 20,000명 모이는, 그러니까 지금 생각해도 큰 교회인데 그 당시에는 엄청나게 큰 교회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전하게 됐습니다. 스펄전 목사님. 근데 이 목사님이 예전의 일들을 고백하는 거예요. 자기가 복음 전할 때 늘 부족함이 있었습니다. 그 겸손한 마음의 부족함이 아니라 언변이 좋지 않다고 생각해요. 말씀 전하는데 어떤 데 말을 더듬기도 하고 실수하기도 하고 뭐 우왕좌왕하고 어쩔 줄을 모를 때가 너무 많았다. 설교 끝나고 나면 회개하는 마음이 깊었습니다. 내가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잘 전하지 못했다. 안타까운 마음 가운데서 아주 애를 썼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듣고 구원의 역사들이 일어났습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죠. 신비한 일이죠. 근데 주일날 되면 그렇게 말씀 전하고 나서 마음이 참 불편했습니다. 내가 좀 잘 말씀을 전했더라면 더 많은 구원의 역사가 있을 텐데 그런 참회의 마음이 들었습니다. 밤에 주일 밤이 되면 잠을 못 이루는 거예요. 너무 그에 대해 부끄럽기도 하고 죄송하기도 하고 그날 참회를 하면서 한 주일 동안
많이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제 돌아오는 주일에는 하나님 말씀을 정말로 잘 전할 수 있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했다. 나 금식하며 한 주일 동안 기도하며 말씀을 준비하고 주일에 단위에 서서 말씀 전하는데 얼마나 말씀이 잘 전달되는지 몰라요. 말씀 전하면서도 은혜를 받고 말씀 듣는 사람들이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설교가 끝나자마자 여느 때와 달리 사람들이 와서 오늘 은혜 받았습니다. 칭찬을 합니다. 얼마나 마음속에 본인도 흡족했는지 몰라요. 오늘 나도 은혜 받고 듣는 모든 사람들이 은혜 받았으니 너무 흡족했습니다. 그날은 아주 기분이 좋아서 집으로 왔어요. 그날 밤은 두 다리 뻗고 잠을 잤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아침이 됐는데 아침에 눈을 뜨면서 하나님께서 마음속에 이런 마음을 주는 거예요. 네가 마음속에 자신감을 가지고 말씀 전해서 많은 사람들이 은혜 받았다고 칭찬하는데 그래 그 결과가 어떠냐라고 마음에 질문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생각해 보니까 지난 주일날 말을 더듬더듬하고 제대로 잘 전하지 못해 안타까움 가운데 있었지만 그날은 결신자가 41명이었다는. 근데 이 주일날은, 지난 주일날은 아주 말씀 잘 전하고 미끈하게 했는데 결신자가 한 사람도 없더라는 거예요. 그때 생각했다는 거죠. 하나님의 영은 형편없던 설교는 들어 쓰셨지만 훌륭하다고 생각하는 설교는 버리셨다. 그 말은 뭐예요? 준비 없이 미끈하지 않은 설교, 이게 더 좋다는 말 아니죠? 아무리 내가 잘 준비하고 애를 썼다 할지라도 성령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의 역사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우리의 능력이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면 오늘도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주일날 여러분들에게 말씀 전하는 것보다 선교지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아주 힘듭니다. 왜 힘든가 하면 저는 우리말로 설교를 전해요. 그러면 선교사님은 현지 언어를 가지고 설교를 전합니다. 뭐 거기까지 괜찮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갔던 치앙마이 같은 경우는 또 거기 지역의 부족 언어가 있기 때문에 카렌족의 언어로 말을 전해야 돼요. 말씀을 그렇게 전합니다. 두 번 더 통역을 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설교 준비해서 몇 번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또 선교사님하고 수정을 하면서 이 말은 좀 이해하기 어렵다 그러면 또 고치고 계속 그랬어요. 그래서 깨달았어요. 우리 문화하고 너무 다르니까 성경 말씀만 전해야 되겠다. 그래서 성경 말씀만 전했어요. 말씀 전하니까 선교사님이 태국어로 잘 번역을 했습니다. 근데 젊은 사람들은 태국어를 알지만 연세 드신 분들은, 노인들은 이게 자기들 부족 언어만 알지 태국어를 잘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통역을 하면 제가 설교하고 선교사님이 통역하고 카렌족 목사님이 통역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렇게 안 하더라고요. 설교가 다 끝난 다음에 카렌족 목사님이 따로 나와서 10여 분 동안 설교를 요약합니다. 그 목사님도 대단해요. 그 설교 들은 거를 10여 분 동안 요약해서 설교해. 깜짝 놀랐어요. 난 나중에 이게 뭔가 했더니 저분이 설교 끝났는데 왜 또 설교하는가 했더니 여쭤봤더니 카렌족 언어로 또 설교하는 거예요. 기도원 300용사가 10만 명이 넘는 미디안 병사를 무너뜨렸는데 제가 설교한 것보다 더 리얼하게 막 하는 것 같아요. 신나가지고 합니다. 교인들이 막 웃기도 하고 신나하기도 하는 거예요. 설교보다 통역이 뛰어나구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 목사님 그러시더라고요. 그분이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통역하면서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기도원 300용사의 단순한 하나님의 말씀. 그 하나님의 역사가 거기 있었다.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해야 된다. 이게 주제였던 거예요. 그 교회가 건축하고 있는데 교인들한테 그랬답니다. 여러분, 기도원 300용사 가지고 10만 명 넘는 사람 다 무너뜨려. 아무리 성전 건축이 어렵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하십니다. 아멘. 그러더래요. 저 그때 깨달았어요. 내가 선입관에는 통역하는 설교를 사람들이 얼마나 은혜 받을까 생각했는데 그저 본문 말씀 가지고 말씀 전했더니 통역에 통역을 거쳐도 은혜를 받더라고요. 이게 하나님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그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끝나고 식사하는데 목사님 오늘 자기가 은혜를 많이 받았대요. 그러면서 목사님 시간 되시면 가는 데마다 한 부흥회를 하셔서 한 10일만 여기서 좀 하다 가시면 어떠세요? 그러더라고요. 내가 10일 동안 붙잡혀 있을 뻔했어요. 저는 그때 생각했어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구나. 우리 입술에 말로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오늘도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나타나심이 없이는 한 영혼도 구원받지 못하지만 성령이 역사하시면 구원받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가 은혜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3,000명이 하루아침에 구원받고 회개의 역사에 일어납니다. 베드로가 말씀 전하는데 능력이 있던 사람이 모르겠지만 베드로는 고기를 잡던 어부였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을 향해서 복음을 전해받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게 되니까 복음 전할 때마다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고 많은 영혼들이 주님을 만나는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 인간의 지식으로, 인간의 지혜로, 내 능력으로 뭘 하겠다? 안 됩니다. 그러나 나는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붙잡아 주시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4장 20절에 말씀하죠.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에 있다. 오늘도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전도하는 것도 마찬가지. 내 능력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붙잡아 주시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어떤 시골 교회 섬기시는 장로님 계셨습니다. 그분이 간증하시는데 이분이 사고로 다리를 잃었어요. 건강하던 분이 다리를 잃으니까 얼마나 삶의 좌절이 오든지 낙심했습니다. 절망의 끝을 달리다가 주님을 만났어요. 아무 희망이 없다고 생각했던 순간에 주님을 만났어요. 다리는 없지만 주님의 은혜를 붙잡고 그가 주님 몸된 교회를 열심히 섬기고 장로님이 되셨어요. 은혜를 받고 나니까 복음 전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은혜 받으면 자꾸 은혜 받은 걸 전하고 싶잖아요. 복음 전하고 싶은데 다리가 불편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하나님, 내가 복음 전하고 싶은 열정은 뜨거운데 마음대로 갈 수가 없습니다. 주님이 마음속에 이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다리를 만들어라. 아니, 다리를 어떻게 만들어요? 만들어라. 어떻게 만들어요? 나무로 만들어요. 그때 뭐 지금처럼 그런 뭐 의족이라든가 이게 많이 발전하지 않을 때예요. 네가 만들어. 그가 다리를 만들었대. 나무로 뭐 엉성하겠지만 만들어서 하니까 제법 그래도 이용할 수 있더라. 그걸로 이제 쩔뚝거리지만 그걸 다리를 지탱해서 다녔답니다. 그런데 그러면서 복음 전하니까 만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 조롱하고 비난하는 사람도 있지만 아니 저분이 몸이 불편한데도 저렇게 복음 전하니 마음에 감동을 받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변화가 되는 거예요. 아, 저 사람도 저렇게 복음 전하는데 마음에 변화가 됩니다. 그 구원받는 일들이. 이분이 신이 나고 힘이 나서 복음 전하기 시작. 그러니까 복음 전하기 위해서 어떤 마을에 들어갔는데 그 마을을 자주 들어가는 마을인데 강보단 작지만 시내보단 좀 폭이 넓은 거예요. 하천입니다. 그걸 건너야 되는데 깊진 않은데 다리가 없어요. 그걸 건너지 않으면 뺑 돌아가려면 너무 멉니다. 그래서 거길 건너야 되는데 평소에는 건강한 사람들이 더 잘 건너지만 초겨울이 되면 아주 추울 때가 되면 뭐 한겨울에는 어니까 그 위를 건너가지 되지만 초겨울이 되면 그 물이 얼음장 같은 거예요. 근데 이분은 나무다리를 하고 있으니까 전혀 불편함이 없이 남들은 벌벌 떨면서 가도 이분은 힘들어도 전혀 춥지 않고 같아요. 그러니까 이분이 믿음이 있는 거죠. 그러면서 마음속에 아유 하나님 그래도 내가 이 어려운 중에도 감사할 게 이렇게 있는 걸 발견해요. 그리고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전도해가지고 세운 교회가 17개 교회예요. 여러분 이거 누가 한 거예요? 그 사람, 그 장로님이 하셨을까요? 그 장로님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아름다운 말로 얼마든지 할 수 있었고 해봤습니다. 그런데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어요. 아덴에서 실패했습니다. 실패하고 난 다음에 사람의 말로 하나님의 능력을 넘어설 수 없다 깨닫게 돼요.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합니다.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의지합니다. 오직 십자가의 복음 외에는 내가 전하지 않을 거다. 그리고 십자가의 복음 전했더니 어떻게 돼요?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됐습니다. 바울이 매를 맞고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빌립보 감옥에 갇혔을 때 그 순간에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바라봤습니다. 옥문이 열리고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됐습니다. 단순하게 말씀 전해도 구원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간사장에게 그 옥문을 지키고 있던 사람에게 자결하려고 할 때 바울이 말하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는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단순한 말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돼요. 오늘도 마찬가지. 오늘 여러분 내 실력과 능력이 부족해도 십자가 보혈의 은혜를 가지고 복음 전할 때 구원의 역사가 오늘도 일어나게 될 거예요. 연세가 지긋하신 어떤 권사님이
1년에 100명 이상 전도해. 어떻게 100명씩이나 전도할까? 많은 분들이 궁금했습니다. 그분에게 여쭤봤어요. 어떻게 100명 이상을 1년 동안 전도하십니까? 여쭤봤더니 권사님이 이런 말씀하셨대요. 내가 전도하려고 그러면 전도 대상자를 찾습니다. 어떤 사람을 전도할까? 전도 대상자를 찾아요. 우편을 배달해 주는 분이나 또 동네에 있는 가게 주인이나 경비원이나 이런 분들, 늘 관계 가운데 있는 분들 전도할. 어떤 사람을 전도할까? 전도 대상자를 찾습니다. 전도 대상자를 찾고 난 다음엔 기도합니다. 그분이 주님을 만나도록 열심히 기도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그 다음에는 그분을 찾아가야 돼요. 기도만 하고 어떻게 돼요? 찾아가서 복음을 전하죠. 이 권사님 그렇게 한다. 아주 가장 기본적이잖아요. 열심히 전도 대상자를 찾고 그리고 열심히 기도하고 그 사람을 찾아갔답니다. 계십니까? 저는 동북교회 권사입니다. 동북교회라는 거 아니지만 하여튼 예를 든다면 동북교회 권사님. 그러냐고. 그리고 얘기한답니다. 예수 믿고 천당 가십시다. 그렇게 얘기한다. 그러면 그 얘기를 듣고 문을 열어준 사람이 안 믿습니다. 그렇게 대답해요. 그러면 뭐라고 얘기 안 하면 이 권사님이 예, 알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그리고 집에 간대. 그 끝입니까? 아니요. 그 다음 더 기도한대. 한 주일 동안 그 사람이 예수님 받아들이지 않았으니까 그 영혼의 안타까운 마음을 열심히 기도하고 또 그 전도 대상자를 향해서 또 찾아갑니다. 또 배를 누르고 계십니까? 예. 아이고. 지난주에 온 권사님이. 지난주에 온 것도 화가 난데 또 와가지고 그러니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또 오늘 무슨 말 하냐? 왜 그러십니까? 그랬더니 예수 믿고 천당 가십시다. 그러니 화가 난 거예요. 화가 나니까 어떻게 말이 짧아지죠? 대기나 믿으시오. 그러니까 또 이 권사님이 예, 알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그리고 또 집에 왔대. 그 끝입니까? 아니요. 또 한 주간 열심히 기도하고 한 주 뒤에 또 가는 겁니다. 계십니까? 아니, 문을 여는데 또 그 권세. 얼마나 화가 나는지 침을 뱉고 욕을 했대. 이 할마씨가 갈 데가 없어 여기 앉아 화를 내면서 침을 뱉답니다. 순간 침을 맞으면서 화도 났지만 손수건으로 닦으면서 예, 알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다. 그러고서 왔답니다. 어떤 때는 화도 나기도 하고 섭섭하기도 하고 내가 이렇게까지 복음 전해야 될까 생각하다가 묵상을 하는데 예수님께서 침을 받고 고통을 당하고 했던 그 말씀이 떠오르면서 위로가 되더래요. 내가 이렇게 낙심하면 안 되지. 그리고 그 다음 주에 또 그 집에 찾아가. 이제 그 집에 찾아가면 뭐가 남았겠어요? 찾아가서 계십니까? 예수 믿고 천당 다른 얘기 없어요. 예수 믿고 천당 가십시다. 그 말만 하는 거예요. 지난주에 침 뱉고 욕을 했던 이 아주머니가 미안한 마음이 든 거예요. 그러고 나서 사람에게 그러고 미안한 마음이 안 들었겠어요? 미안한 마음이 드니까 내가 지난주에는 참 미안했습니다. 근데 너무 심하지 않냐고 얘기하더래요. 그러나 이렇게 몇 번 왔으니 내가 권사님 보고 다음 주일날 한 번 내가 교회는 딱 한 번만 가보겠습니다. 가셨대요. 이분이 예수 믿고 구원 받았을까요? 안 받았을까요? 이분 교회 다녔어요. 여러분, 이게 주님의 역사예요. 이게 주님의 역사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안 된다는 말 하지 마세요. 시대가 이런데 그런 말도 하지 마세요. 성령님이 옛날엔 계셨고 성령님이 지금은 안 계세요? 여러분, 오늘 성령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붙잡아 주실 때 우리의 말로, 우리의 지혜로, 우리의 능력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이루어지게 되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 주님의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주간 동안도 주님 저희들의 삶의 자리에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큰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시고 오늘 거룩한 주님의 날 온 마음을 다하여 예배하는 심령들마다 만나주시고 오직 성령의 권능으로 맡겨주신 일들 감당하여 구원의 일들을 이루는 축복의 자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안 된다고, 지금은 이루어질 수 없다고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이 순간에도 역사하실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오늘도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믿음의 권속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